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 주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 주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장미 예수님,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를 시우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반성성당에서 왔습니다. 반성성당 들으시면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지요? 네. 조용히 안하는 신부님께서 한 분 한 분한테 인사 전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가서 정말 교육적인 도시고 점잖으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조심히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오라고 신부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육부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림 특강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저보다도 삶의 연륜이 굉장히 많이 계시면서 또 주님 안에서의 그 삶들을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들도 더욱 깊은 관계들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들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고 나오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분명히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자리로 이렇게 초대를 받을 때마다 제 안에 느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그 수많은 자녀들 앞에서 감히 당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그분의 어떤 방법들 길 속에서 이것을 순명하고 순종하고 나와야 하는
하는구나 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씩 배워서 익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못해요 이 소리를 못하고 그냥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제가 또 지금 이 만경성당에 주임신부님으로 계시는 우리 정홍식 마르고 신부님께서 또 반송성당에 계셨습니다. 제가 본당 신자였는데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부님, 교육부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청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부족하기 때문에 신부님 목소리 아시죠? 부족하기 때문에 청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냥 함께 하신 거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19살 때부터 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19살로 들으셨지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은 29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어떤 체험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체험이 우리 이곳에 계신 어느 분도 하느님의 체험을 하지 않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시죠? 하느님과의 믿음소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체험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씩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그런 것뿐이지 한 분 한 분 안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1대1의 관계 안에서 수많은 체험을 주셨고 수많은 사랑이 오고 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 말씀을 별로 길지 않지만 그 삶 속에서 같이 해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40년, 50년, 60년, 70년 혹은 80년 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그 감동과 그때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비 하신 아버지 하느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품으시면 이 앞에서 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말을 떠들든지 간에 이 시간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29살에서부터 어떤 그 봉사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제 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얼마 전까지 자비의 희년을 우리가 1년간을 지냈듯이 그 자비의 아버지 정말 가산을 탕진하고 당신에게 반항하고 당신의 사랑을 모르면서 세상에서 떠돌다가 그리고 지쳐서 돌아온 당신의 아들을 금반지를 띄워주면서 끌어안아주었던 그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 지극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봉사들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봉독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그 세례자 요한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들으셨죠? 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제 일이구나. 정말 돌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그대로 죽게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법대로 살다가 세상의 그냥 그 어떤 그 틀 안에서 세상의 기운 안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불러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봉사라는 걸 할 수 있었고 당신의 자녀라는 게 될 수 있었고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 정말 더 연륜이 많으시고 그 삶의 깊이들이 많으신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집안은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집안이시고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군인이셨고 그 유교적인 집안이 어떤 유교적인 집안이냐면 저희 집 시골에 가면 14대족까지 묘를 모시고 있습니다. 보통 종갓집
종중산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같은 성씨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묻히는 산을 종중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종중산이 아니고 종가, 그러니까 종손이 있죠. 큰아들의 큰아들, 큰아들의 큰아들, 큰아들의 큰아들. 그래서 큰아들 대를 이어가는 종가만 묻히는 종가산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집이 종가집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1년 내내 저희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고 아무도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제가 신앙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아주 그냥 그렇게 살면 세상 안에서 그렇게 악하게는 살지 않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제 그냥 얄팍한 이성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신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당을 나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저의 얄팍한 이 머리를 이성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낚싯밥을 던지신 거였습니다. 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께서는 세상 안에 수많은 당신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는데 왜 제게 낚싯밥을 던지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주님께서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께서 왜 나에게 낚싯밥을 던지셨을까? 저의 이성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통해서. 저는 이 유교적인 집안에서 살면서 굉장히 저는 자유로웠던 것 같고 제 위에는 그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맏딸이죠. 제 큰딸은 뭐라 그러죠? 옛날에 살림 미천. 그렇죠. 살림 미천이라고 해서 큰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뭐죠? 14대 종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운데인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존재 없는, 가치 없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사랑도 받고 싶었고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도 받고 싶었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혼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목마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목마름들이 그냥 채워지지 않으면서 성장하면서는 굉장히 심성도 망가지고 마음의 병도 들고 육신의 병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진단이 나온 그 병명들이 어떤 거였냐면 면역질환들이었어요. 지금들 많이들 걸리시죠? 면역질환. 면역질환은 뭐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스트레스. 세상에서 말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건 뭐예요? 어찌됐든 마음에 힘이 들어서 이겨내지 못해서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병이 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병이 들어서 제 육신에는 이 면역질환들을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병명이 제 몸에는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20살이 되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아주 지독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인후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 목이 아파오기 시작하면 목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혀를 이렇게 잡아 쭉 빼세요. 그래가지고 레이저 피하는 데를 지지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낫는데 그 인후염 때문에 오는 몸살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아픈 통증들이었어요. 그런 통증에 디스크에 온갖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서 어떻게 낚싯밥을 던지셨을까? 그랬더니 제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미움 속에, 분노 속에,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제게 낚싯밥을 던지셨구나. 저는 그것을 낚싯밥인지도 모르고 이제 저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세상 안에서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가지고 제가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비록 미사의 시간이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온갖 안에 계신 그분의 은총과 그분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앉으셔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렇게 함께 품고 계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이렇게 가장 큰 기도의 시간이 미사의 시간이지요. 저도 미사의 시간이면 입이 이렇게 다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장님께도 미사의 시간이라서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이 비록 미사에 우리가 가장 비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미사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미사의 시간에 경건함들로 이렇게 젖어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에 저는 한 분 한 분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냥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시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10가지의 병이 있었다. 그런 질병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낚싯바로 던져서 제가 신자가 되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낚시에 걸렸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바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냉담을 했습니다. 바로 냉담을 하면서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해서 그냥 찾았던 존재이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지금 남편이 함께 왔는데 남편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같이 신혼살림을 이렇게 꾸려가게 됩니다. 저는 몸에 워낙 병이 많았기 때문에 아프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항생제도 제 몸에 듣지가 않았어요. 웬만한 약으로는 듣지가 않았는데 아프면 두려운 거죠. 하느님을 모르니까 무조건 세상 안에 작은 일만 생기면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몸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전신 만신이 다시 디스크하고 제가 알고 제가 느끼는 거로는 류마티스가 다시 도지는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가니까 그렇게 말하고 약을 주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왜 안 좋았냐면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임신하면 초기에 모르기 때문에 몸살같이 아픈 분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임신이었는 줄 모르고 수많은 독한 약들을 계속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27에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가 성령 세미나 이런 간판을 봤어요. 플래카드를 보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받다 보니까 하느님이 죽은 문자의 신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글자 속에서 그냥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 삶 속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해보지도 않았던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느님이란 분이 죽은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양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사람들이 지식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저는 아주 기쁨에 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 몸이 이제 아프면서 제가 임신이라는 걸 알게 돼서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수술을 하지 않고 버팁니다. 버티다가 함께 사시는 분이 아주 중증장애아를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안 된다면서 당신 친구 산부인과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제 남편과 저는 그 앞에 수술실 앞에 앉아서도 이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눈을 뜨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까지 그냥 있었냐고. 그 태아는 이미 죽어서 몸속에서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
하면서 자궁을 모두 망가뜨렸다고. 지금 나이가 27이어서 너무 아까워서 내가 자궁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 나이를 생각해서 내가 차마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디 나중에 자기 일들을 하다가 그 가슴으로 낳는 아이들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것이 좋겠다. 정말 안 된다. 해서 제게 그런 청춘변명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성령 세미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 다른 분들은 다른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성령 세미나라는 걸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당신 안에서 불가능한 건 없지 않습니까? 당신께서는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 가정에 생명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점점 제가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들이 제 앞에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저는 생명의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제 영혼 안에 제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27년 동안 태어나서 제가 이성이 생기기 전부터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했고 힘들었고 비교했고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27년 동안 휘어지고 꺾어지고 그 다음에 차가워지고 굳어져 있는 제 삶의 모습들. 그러면서 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그런 어떤 종가의 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으시면서 정말 아버님이 연금을 군인이셨기 때문에 연금이 나왔어요. 그 연금만을 가지고 저희 3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큰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아주 오랜 생활 병고를 겪으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들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내 안에 만족하지 못했고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못해서 내가 가졌던 마음들 그분들은 어떤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내가 온전히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 부모님을 이해해드리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형제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제 앞에 전부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때부터 제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상처를 이만큼 받았지만 나는 상처를 그걸 내가 다 품었어. 나는 요만큼밖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교육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저를 이렇게 부르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사무회의 때 신부님께서 우리 반성성당에 그냥 좋은 분이 있다고 훌륭한 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쥐구멍을 찾고 싶을까요? 없을까요? 쥐구멍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왜요?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신 그분의 자비 때문에 제가 하느님을 알았지 저는 정말로 죄중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해하는 방법도 감사하는 방법도 27살이 될 때까지 배우지 못했고 제 안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하는 마음과 분노와 적개심과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폭력성과 온갖 악한 것들이 제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악하고 추한 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를 가는지 제가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더 큰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생 저를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망신을 주신다니까요. 저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드러나셔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죄가 많은 저의 삶을 비추시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
이러면서 주님 제가 당신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몰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생명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앞에 다만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밤 메리밋을 적시면서 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남편이 같이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지만 그 안에 제가 경험해왔던 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는 자리에서 숨을 쉬면서 1년 반 동안 매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몰랐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생명의 축복을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성모님이랑 대학 다니면서 제가 이성으로 신앙을 가져야지 했는데 제가 성모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맹담을 했는데 성모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지요. 제가 생명의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발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깊은 탄식을 제가 합니다. 깊은 탄식을 땅이 꺼져나고 저도 모르게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탄식을 하는데 그 순간에 장미향이, 꽃향기가 제 주위를 감싸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조금 생활적으로는 게으릅니다. 그래서 화분을 키우면은 물을 너무 많이 줘갖고 너무 말랐구나 싶어서 많이 줘갖고 썩혀 죽이거나 물을 안 줘서 말려 죽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꽃을 잘 안 키웁니다. 누가 이렇게 선물 받은 것만 갖다가 드라이 플라워만 하지 잘 못 키웁니다. 그러는데 그때도 꽃이 하나가 없었는데 그 자리가 진한 장미향으로 저를 감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 다음 달에는 생명의 축복을 주실 거야. 이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29살, 그때 1년 반이 지나죠. 29살 새내기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그 본당 기도의 식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잖아요. 다음 달에는 저희 집에 생명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한테 가서도 있잖아요. 다음 달에는 저희 집에 생명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당의 기도회장님이 부르셔요. 자매님 말대로 다음 달에 자매님 집안에 생명의 축복이 있으면 주님께도 영광하고 자매님께 기쁨인데 다음 달에 그게 자매님이 정말 뭘 원하기 때문에 자매님 안에서 나온 자기 생각이면 자매님 망신이고 다 자매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말하니까 예수님 망신이니까 침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닌데 이러면서 저는 침묵을 합니다. 그 다음 달에 주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주셨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하나님께 크게 감사의 박수 드리실까요? 주셨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세상 안에서는 의술로는 다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진단 내리고 결론 지어졌고 끝이 나셨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세상 안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의술의 발달도 어떤 모든 발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발달이나 세상적인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창조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의 뜻이 있을 때 세워놓은 질서를 초월해서 파괴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초월해서 하느님께서는 일하실 수도 역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안에 정말 한 생명을 주시는 것만도 저는 평생에 감지덕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또 한 생명을 주어서 지금의 형제가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제멋대로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느님 안에 감사하게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저는 끊임없이 봉헌하면서 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를 마라토너의 그 긴 안목,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 이 달리는 그 전체 긴 안목, 저희들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긴 안목으로 저를 27년간 기다리시면서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오셨듯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당신께서 빚어주셨고 만들어주셨고 끊임없는 부족하지만 봉헌이 있고 이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26살, 23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제 신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저를 더 강하게 이끌려고 할 때마다, 세파가 저를 더 강하게 이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솜씨를, 그분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제가 저에게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그분이 하신 일들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느님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이는 지금 가톨릭 대학원에서 그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하고 있고, 하나이도 그냥 지금 대학 가 있다가 지금 이제 그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하느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모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가 큰 것에 은총이 컸다는 것처럼 제가 죄인이었기에, 죄밖에 그분 앞에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분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적인 방법을 떠나서 이 부족한 저를 만나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백인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전례 시간들이 끝나고 성찬의 전례,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를 우리 각자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 시기 안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1년 반이라는 그 시간들이 누구에게 필요했을까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에게 필요하셨을까요? 하느님 앞에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필요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27년이란 삶 동안 사랑을 모르고 죄 속에서 뒹굴던 그 세포들을 씻어내는데, 그 생각들을 하느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주님의 가치관들로 바꾸어 놓는데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완전하고 온전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족함에 떨어지고 끊임없이 죄에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다만 용기를 내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자비하시기에 받아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아무리 반복되는 부족함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하고 가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당신다운 온전함의 길을 걸으시라고 우리 안에 성취성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묵은 때들을 씻으라고 고해 성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사들 안에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 닮은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셀렌드문트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은총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말씀을 이 귀한 이사 중에 할 수 있게 해주신 신부님께도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들, 하느님과의 추억들을 끊으셔서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시고 그분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시는 분은 여러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의 다양한 생활에서 생사 돌아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여러분이시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되었습니다. 부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해서